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금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날 성전에서 머리를 숙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추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원망 불평이 더 많았으며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될 찬송이 짜증이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힘든 자를 돕고 외로운 자를 격려해야 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기도가 끊어졌고 또 말씀을 읽지 못하며 묵상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 가.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이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심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곁에 항상 동행해 주셨건만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지내온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지자체의 공직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에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긴 장마와 많은 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인 집과 논밭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가운데 이곳에 상명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인생에 포닝터이트가 되는 수련회 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손길들이 기쁜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성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과 간인악단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2과 장영치 성도님, 7과 조순은 김예진 성도님, 9과 류성인 성도님, 10과 김문주 성도님이십니다. 성김 안내, 오늘 점심은 고민관 성도님 이지원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본당에서 청장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 유초등부 주제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16장 33절 일시 7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장소는 유초등부실입니다. 유치부 주제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16장 33절 일시 7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장소는 유치부실입니다. 중고등부 주제 도우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일시 7월 30일 주일부터 8월 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철원 청화교회입니다. 청년부 주제 한 소망 안에 꿈꾸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일시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양평 토부의 강가입니다. 유치부 찬조 명단 이동관 청년 요셉셀 다비다 성교회 유초등부 찬조 명단 요셉셀 에스더 다비다 성교회 교역자 여름 휴가 안내 아는자 전도사님 7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허남주 성도님을 찬양대 소프라노로 임명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영, 말레이시아,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2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구제청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혼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등한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대 원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기 전에 한 명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고민관 성도님, 이전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사에 감사에 대접합니다. 새로운 장막을 주었사오니 그 장막에 복을 주시고 인간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근무하는 직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복되게 하시고 이준유 안수 집사님, 박연중 권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론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다윗이 직접 삶에서 경험한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육화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경외란 말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두려움은 공포나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존귀하심, 그분의 위엄,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 말은 공경한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하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택한 사람 3,000명, 용맹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필 그 굴 속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이 혼자 들어온 걸 보고 바로 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사울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내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는 원수인데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 사람 옷자락 뺀 것 때문에 가슴이 찔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윤동조 선생이 서시에서 입시에는 바람이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것처럼 그 원수를 죽인 게 아니라 옷자락 뺀 것 때문에도 다윗은 고통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인데 내가 옷자락을 베었다. 그러면서 이 말로 자기 부하들을 금해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사울은 굴에서 그것도 모르고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에 다윗이 말하죠. 내 주 왕이여. 돌아보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네, 절까지 합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사약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원샷. 네,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북창사배. 사역을 내려주신 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북쪽을 보고 4번 절을 하고 사역을 마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지금 판국이죠. 정말 원수인데 불구하고 다윗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제가 당신을 헤아려 한다는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굴에 들게 하시고 내 손에 넘겼지만 나는 당신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사울의 생명을 살린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1절부터 5절에 가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이 기브에 와가지고 사울한테 말합니다.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 3,000명을 데리고 또 가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까 사울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다윗은 기본 몇백 명인데 거기는 3,000명이 넘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백성은 다 그 군사들은 둘러 진을 쳐 있습니다. 6절에 가서 이제 다윗이 뭐라 합니까? 햇사람 이방인인데 다윗의 신하가 된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누가 가겠냐니까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저쪽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사울이 잠들었는데 모든 군사 다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비새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한 번만 찌르면 사울은 죽습니다.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9절에 가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사울이 굴에 들어오거나 깊이 잠든 그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다윗의 영성을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23절에서 5절에 또 말하죠.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사울이 감동해가지고 내 아들 다윗은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내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살린 것이지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51편은 다윗이 썼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한테 양이 많은데 다 내비두고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접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죽일 놈이 있느냐, 그러면 죽어야 할 것이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하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처와 첩들을 많이 주었는데 왜 우리 아내를 뺏었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냥 뺏은 게 아니죠. 정말 졸렬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햇사람 우리아가 그 충직한 장군이 마치 이승계 때 여진족 이질한 퉁두란 우리나라에 귀화해가지고 이승기에 부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충직한 햇사람 우리아를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쟁이 명렬할 때 우리아만 두고 다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가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 편지를 씁니다. 요압은 뭔지 내용은 모르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전쟁하다가 싹 뒤로 빠지고 우리아만 남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다 보내니까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나중에 요압이 알았겠죠. 다윗왕이 이렇게 졸렬한 꾀를 썼구나. 나중에 요압이 배반하죠. 아마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졸렬하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는데 그 죄를 나단이 와서 책망하니까 그때 시편 51편을 썼지요. 그러면서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롭게 하소서. 도저히 다윗이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졸렬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1편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호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정말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를 했죠.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 있었지만 깨닫는 순간에 정말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진정으로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증거이지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3개월 모신 오베데돔 집에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란 야림에 있었죠. 다른 말로 바알레 유다인데 그곳에 70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이제 갔습니다. 3만 명을 데려왔어요. 백성들이 언약궤가 돌아온다고 막 춤을 추고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레살의 아들 두 아들 아요는 앞에서 수레 앞에 서고 우사는 뒤에서 수레를 몰고 그러면서 이제 수레에다 언약궤를 실었죠. 그리고 낙원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붙드는 순간에 적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의 충돌, 다시 너무 놀래가지고 걔를 다윗으로 모셔가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옮겼는데, 오벳에돔은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유대인입니다. 영국의 유대인이고 그 집에 모셨는데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다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걔를 모셔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또 사람들을 데려가서 걔를 모셔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제 성경대로 메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춤을 추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베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옷은 이렇게 고무줄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입고 나서 허리띠 하나로 딱 졸라매는 거거든요. 춤을 추는데 허리띠가 풀어져 가지고 벌거숭이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벌거벗은 채로 춤을 추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아내가 창을 내다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네.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옷이 다 풀어진 걸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가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절에 말씀하죠.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의 축복하러 들어오니까 미갈이 그럽니다.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집애 중 몸을 드러내셨도다. 옷이 다 풀어져서 빨가벗은 몸으로 춤을 추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는 요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요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22절과 3절에 말합니다. 더 나에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할 계집종, 내 스스로 계집종을 했으니까 내가 노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미갈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옷이 다 풀어진 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었다. 기뻐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왕의 채통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뻘거벗고 옷이 다 풀어진 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었는가. 제가 전에 마당에서 족구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제 여호수아 팀들인가 반바지를 입고 어떤 권사님 저한테 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허벅지를 다 드러내고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허벅지를 다 드러내고 저는 뭐 괜찮았는데 그분이 볼 때 이상했나 봐요. 나이든 권사님 볼 때는 다윗 목사 허벅지를 다 내놓고 뛰어다니는 게 이상했나 봐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것도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빨가벗고 춤을 추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춤을 있었다. 왜? 너무 기뻤어. 옷이 풀어진 것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지 언약궤 모셔오는 게 기뻤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첫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가이드, 안내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죠. 여행 갔을 때 가이드 복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가이드.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이 있다 하나요? 날씨. 그 다음에 같이 간 사람들, 같은 팀대 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인생 여정 살면서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죠. 인생에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우린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 무지하죠.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나 그 다음에 또 신림동역의 그 칼부림산 같은 거 알았으면 그걸로 갔겠습니까? 몰랐으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과학은 아직도 동물의 제6감 식스센스를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모스크바에 있는 덤불 여친은 동경에 일어난 지진을 리터 지진기보다 더 정확하게 빨리 압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닥쳤죠. 3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동물은요 다리 자체 뛰지 못하는 강아지 한 마리만 죽었어요. 그 전에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사람만 모르고 다 뭐 세수욕하고 일광욕하고 있었지 동물은 다 미리 도망갔어요. 그들에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직은 사실 많이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내 인생에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본문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영혼의 평안을 주신다. 본문 13절 상반절에 말씀했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영적으로 평안해야 정신도 평안하고 몸도 평안한 것이죠. 영혼의 평안을 주신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십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무섭죠.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이다 하니까 아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살과 뼈가 있다. 41절에 가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생선 토마를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읽는 책들은 최준식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은 이화여대 한국학 교수였고 예전부터 이제 무속이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인데 종교 권력에 밀려서 그러니까 회복돼야 된다. 무속이 우리 전통 신앙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책을 내건 썼더라고요. 인간은 반드시 환생한다. 한국판 사자에서 TBS 사자에서 이제 뽐딴 것이죠. 사자에서. 그다음에 또 사자의 통신, 죽은 자의 통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종교. 그 지독한 오해와 편견에 대하여 책을 써서 제가 이제 사서 이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자의 통신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서론 부분 31페이지에 이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자기는 못 믿겠다. 육체로 부활했는데 어떻게 벽을 통해 문을 안 통하고 나타났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토마를 드신 건 뭐로 설명할까요? 그죠? 네. 뭐냐면 모든 기적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은 사자의 통신, 죽은 자가 구벨하임의 책을 이제 비판적으로 하면서 뭐 죽은 누가 나비로 되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막 인용하고 있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더 인정이 힘들죠. 그 서강대 물리학계 교수인가 병 따는 거 어쩌고 하는 그 광고에 나오시는 그분이 한번 나와서 얘기하는데 유키즈 온더 블랙에 자기는 귀신이 너무 궁금해서 꼭 만나보고 싶대요. 왜 만나보고 싶으냐? 귀신이 되어서 형체로 나타난다는 것은 질량이 있다는 것인데 질량이 있는데 어떻게 질량이 있는데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느냐?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귀신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귀신을 만나보고 싶다. 두 번째로 귀신이 움직인다는 것은 에너지원이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에너지로 귀신을 움직이냐? 사람은 세포 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주는데 귀신은 세포도 없고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무슨 에너지로 움직이냐? 자기는 꼭 만나보고 싶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준익 교수 하는 그 말이 자기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는데 벽을 통과한 것을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비과학적이라 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사자의 통신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요. 어떤 물리학자는 그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움직이며 어떤 에너지원으로 귀신이 움직이는지 증명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경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혼의 평안을 주신다. 부활한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일이 잘 되면 평안한데 그것을 초월한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늘의 평화,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이제 요한행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로당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면 이둠에 에돔 사람이거든요. 헤로드 왕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환심을 얻으려고 성전도 계속 짓지 않습니까? 46년 짓고 있죠. 네. 지금 태어나기 전부터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보아에게 천둥벼락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오래 살아서 계시록까지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그러면 계속 잡아 죽이면 더 좋겠구나 해가지고 환심을 살려고 베드로 죽이려고 잡았어요. 베드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가가지고 넘겨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잠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압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환심 살려고 나도 죽이려고 잡아왔구나. 난 죽는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데 오늘 밤에 잠이 잘 오겠어요? 생각이 많겠죠. 근데 베드로는 잠드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느냐?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한테 베드로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평안이죠. 이게 평안입니다. 이건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가서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스데반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지금 적대적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째려보고 있잖아요. 막 있는데 그 얼굴은 불안, 공포, 걱정이 아니라 천사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스데반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갑니다. 스데반 하늘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주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신성 모독이라 생각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절에 가서 무릎을 꿇고 크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이 말하고 잤다,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스데반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를 한 게 아닌데 지금 복음 전하다가 그냥 죄 없이 오래 맞아 죽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돌로 들어 치려고 한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겠죠. 아니면 같이 돌을 들어 던지든지 아니면 이 마귀 새끼들하고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냥 무릎을 꿇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다. 스데반의 영성은요, 사울왕을 2번 살린 다윗의 영성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누가 날 괴롭히고 하나에 막 끌어오르죠.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맞아 죽으면서도 그들 위해 기도했고 다윗은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렸다. 다윗 왕을 숨겨준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에 사는 읍의 사람들이 다 학살당하는 그런 마당에 다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스데반의 영혼에 하늘의 평안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자손이 복을 받는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말씀했죠.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손이 잘 될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도 부모가 기도로 심으면 자손 때 앞날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축복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도 똑같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헬라로 디카이오스하다. 이것은 뭐냐? 정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연 법칙적인 진리입니다. 물이 높은 곳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건 자연 법칙이지, 정해진 법칙이지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디카이오스하다. 어머니를 공경하라. 헬라 티마오. 사례금을 드리라. 부모가 너를 낳고 기르고 양육한 모든 수고를 한번 돈으로 계산해봐라. 내가 계산할 수 있는가?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부모님을 복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죠.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뭐라 하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친구라고요. 친구. 나의 벗이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생각하셨던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65장 24절에 뭐라 하십니까?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 마치면 내가 들을 것이며.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말하려고 하면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왔구나 아시잖아요. 아시죠? 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 친밀하자. 여러분 친밀한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저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누가 와서 부탁하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5천만 원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 그러세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너무 친밀하니까 와서 부탁하는데 소위 거절을 못해가지고 5천만 원을 줘서 보냈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시죠. 그때 누굴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렸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수명 10명이 있으면, 왜 그랬어요? 그 성에 롯이 사니까 롯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실 때 그렇게 매달렸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내보내셨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산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 생각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 친척과 자손들까지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같이 봅니다. 보호하신다. 본문 16절 22절에 다윗이 고백,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외롭다는 말은 무슨, 자기가 혼자 내적으로 외롭습니다. 그런데 괴롭다는 것은 주민과의 관계에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근심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곤고와 환난이 많고 죄도 많고 19절에 보니까 원수도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기도하죠.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사고 지금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다윗이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니까 지금요 하늘이나 땅, 바다 모든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 널려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91편에 가서 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너는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렵어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진짜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재앙이 미치 못할 것이다. 심지어 천사들 명령하셔서까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 동원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를 동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게하시가 보고 너무 놀래가 주여 우리 어찌하리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여 불말과 불병을 보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라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인도하시고 영혼의 평안 주시고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밤 지나도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에 모두 주 예수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터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해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고독했네 오겠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선교 기관들과 학생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일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미래의 좋은 배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태문제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니까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남은 생애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삶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피난처 예수 어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인도하시며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자손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